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회개와 회복을 목격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풍성하고 복되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통과 빈곤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이들에게 무엇을 교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심지어는 니느웨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의 죄악을 붙들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어요. 애통한 마음으로 모두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경고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애통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즉시로 회개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즐기던 죄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책망을 받아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의 양심과 말씀이 분명히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모세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완악한 마음으로 무시했다고 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장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진멸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팔았던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주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 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생명의 주를 팔아 넘깁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유다는 자살하여 비참하게 죽어버렸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죄를 짓고도 완고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이며 결국 죽고자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굳이 죽음의 길로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모습이요 생명을 얻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일단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죠. 굵은 베옷을 입는 것과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크게 애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도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모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각각 그 손으로 행한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철저한 회개인 거죠. 놀라운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짐승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안 주지?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짐승들이 뭘 알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개는 피상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니느웨 왕은 사람들에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기대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실제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에 집중하며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틀렸어. 나 같아도 용서 안 해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어. 예,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기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냉소적인 태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포기하고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히 회개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우리의 마음은 니느웨 왕의 간절한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는가? 이것이 주의 은혜로 사명을 회복한 일꾼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